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계획할 게 없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리라. 내가 직장을 다닐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라는 결심을 갖기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내 인생에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이러이러한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또 일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또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포부를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 교회가 개척이 되면 꿈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를 세우면서 야, 그냥 교회 하나 개척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개척하지는 않았겠죠. 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이러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교회를 또한 창립하고 개척하고 사역하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 또 내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섬기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들과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교를 다니는 이후에는 더더욱 많이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로부터 꿈과 포부를 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가끔씩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욕심에 의해서 또는 내가 꿈꾸는 것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입학할 때, 신학교는 특수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성적만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이제 면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면접을 통해서 이 걸러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점이 됐어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을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명에 대한 그러니까 확인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목회자로 소명받았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면접관 앞에 딱 섰어요. 시험을 다 치르고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관 앞에 서는데 세 분의 교수님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두 분의 교수님은 제가 평상시에도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면접할 때 아버님은 잘 계시는가? 예, 잘 계십니다. 이런 정도의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교수님은 사실은 문제가 없었죠. 면접에 있어서 내가 너 알지? 그래, 너는 여기 신학교 올 만한 녀석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 분은 제가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면 소명간증문, 또 구원간증문 이런 것도 써서 내야 되거든요.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해서 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가서 선교할 겁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1980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한국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듣고 제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선교사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줄줄이 아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걸 보셨죠. 보시고 나서 저에게 그 한 분의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창국군, 그때는 창국군 이랬어요. 창국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고, 근데 그 당시는 중국이 아직 주계장막으로 열리지 않았던 때거든요. 중국으로 보내지 않고 시골 아주 산골에 가서 목회하라고 한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잠깐 고민이 됐습니다. 야, 이거 만약에 중국 안 가겠다고 말하면 네가 지금 우리 쓴 소명간지문은 가짜네? 뭐 산골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산골로 하나님 부르신다면 안 간다라고 말하고 난 중국성에서 간다고 그러면 이분이 야,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중국을 가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여튼 잠깐 정말 몇 초 동안 고민을 한 이후에 제가 그냥 정직하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부르시면 저는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로 가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시고 그냥 알았다고 나가보라고 하고 나왔어요. 다행히 제가 합격을 해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중국을 가서 선교한다라는 것은 저의 처음에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의 인생과 또 사역의 경륜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중국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지 않았던 것은 아시잖아요. 제가 의외로 독일 가서 사역을 하다 왔지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도 중국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제가 침례도 주고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중국 상하이 코스타 같은 데 가서 강사로 섬기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기 선교처럼 가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섬기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아주 짧게 그것은 아마 여기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것이지 제가 중국 가서 사역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중국 가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진흥원이라고 하는 교단의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처음 목회지로 가려고 할 때 저는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거든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교육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누구나 알 만한 그런 교회예요. 거기서 3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저보고 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를 갈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도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는데 저는 제 마음에 원하는 거는 큰 교회 가서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고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시는가를 민감하게 응답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울릉도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교회를 포기하고 울릉도로 갔었습니다. 저는 평생 개척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 무슨 교회들이 많은데 또 개척이냐, 그냥 정말 잘 안 되는 교회들, 좀 문제 있는 교회들, 아니면 좀 능력이 사라진 교회들, 이런 교회를 가서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울릉도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서 어떤 다른 교회를 부임한 것이 아니라 대전에 가서 개척을 하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저는 독일이라는 곳에 또 유럽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독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독일 사역을 나름대로 영광스럽게 잘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면서 저의 생각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독일 다시 가서 어떤 조그만 도시에서 한국 사람은 있지만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침례교회가 없는 그런 도시나 이런 데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유럽 코스타 대표였기 때문에 그 대표 사역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접게 하시고 한국에서의 개척을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생각한 것대로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자꾸 하나님은 다른 데로 나를 이끄실까? 근데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지금 목회자로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웃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하게 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목사의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부르시고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안정감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답변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잘 사역하고 있던 교회를 다른 사람들은 그러죠. 왜 그렇게 안정된 교회를 정말 잘 일구어 놓고 정말 자그마한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까지 부흥시켰는데 왜 떠나려고 하느냐. 주변 목사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안 목사에게 평탄한 길만 남았는데 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너가 여기서 안정감을 취하는 게 아니야. 너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분에게 넘기고 너는 또 다른 사역을 해야지.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적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 1년 반 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맞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사명감이 없어서이거나 확신이 없어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혹시 내 생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되묻고 점검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컨펌이라고 그러죠. 리컨펌, 재확인, 재점검,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은 독특했습니다. 목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굉장히 그 멋진 별명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저는 이 별명을 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자야,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를 하나님 바라주면서 야,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래 이 교회는 이래야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요. 다윗이 그러한 호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역경 또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도 깨끗한 성품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일했던 때는 또 죄를 범했어요. 그 간음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 너무 그 흠결이 없었다면 저건 너무 우리가 넘사벽, 넘을 수 없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게는 또 연약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심지어 넘어지는 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계속 머물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왔던 것이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입니다.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음악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 많은 그 다윗을 향한 그 수식어에 하나를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착각할 줄도 알았던 사람 다윗. 착각했던 사람. 무슨 착각이었을까요? 착각에는 국경도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착각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역사를 뛰어넘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의 착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좀 계면쩍어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은 하나의 기특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기특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때는 태평성사의 시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왕이 될 때는요,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굉장히 혼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또한 전쟁을 치렀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죽었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 가운데 패한 겁니다. 블레셋에게 패해서 사실은 블레셋의 소국처럼 그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왕이 된 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해서 그 나라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도 멋지게 백향목궁을 만들어서 멋진 궁궐에서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조직을 개편해서 사실 정부의 조직이죠. 정부의 조직을 다 개편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한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평안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뱃두드리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사울왕에게 쫓기고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말년을 잘 평안하게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느 날 문득 백향목 궁에 거닐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천막으로 만든 성막의 휘장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 초라한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너무 황공하고 황송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실 이 언약궤가 있을 그런 멋진 성전을 좀 건축해야겠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에는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 이 다곤 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었거든요. 아마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초라한 데 있는 게 말이 되겠어? 나도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더 멋진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특하고 귀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누가 봐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태평성대한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일할 수 있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기특한 일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또한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힘들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들어요. 내가 병이 나면 그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사업이 좀 힘들면 사업을 좀 잘 일으켜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경제적인 것들을,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데, 내가 좀 모든 것이 해결되면요,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내가 평안한 집에 살고 있을 때, 아주 멋지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좋고 넓은 집에 살고 있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삶이 평안해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자였어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날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울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다윗은 그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던 자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집안과 내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내 관심과 이것들을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7분의 1이죠. 7분의 1. 한 번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고백조차도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또 기특한 일을 계획했던 이 다윗의 계획은요, 다윗에게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와,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 축하할 일이야. 좀 잘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무조건 칭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와, 그런 일을 한다고 박수 칠게.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면에 김대용 장로님의 글을 그 사업체 얘기를 잠깐 글로 거기 게재했죠. 국민일보에 나왔던 어제 날짜에 나왔던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 사무실에도 가봤고 거기 사무실 그분이 대표신데 대표실 바로 옆에 조그만 골방이 있어요. 골방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결제 받으러 가는 곳이래요. 근데 사장이 무슨 결제를 받으러 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니까 이 방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십자가가 딱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제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이거 사업 다시 한번 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말리면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이것이 그의 고백이거든요. 자, 나단의 응답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 귀하신 일을 생각해내셨군요. 하나님의 괴가 그런 곳에, 그 누추한 곳에 있다는 것은 안 될 말이죠. 예, 좋습니다. 왕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당장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오랫동안 봐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성정도 알았겠지요. 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냥 어우, 멋진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지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들어봐도 1000번 만번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 다윗의 생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멋진 일 아닙니까? 훌륭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매우 귀중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해봐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안창국이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한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길을 갔어요. 누군가가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그것도 똑똑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 헌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2분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모님. 네가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데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모님은 말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은 박수치고 아마 기꺼이 보낼 것입니다. 누가 큰 돈을 벌어서 교회에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야, 그거 안 될 일이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귀하고 훌륭한 일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면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건 뭐 좋은 일이니까 누가 봐도 다 오케이 하잖아.
그러니까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와, 이거 좋은 일입니다라고 박수 친다고 무조건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많이 내립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 교회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 교회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다가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기독교계에서도 지탄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옳다고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 행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한다고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no였습니다. nine, 독일어로 nine, 영어로 no, 우리나라 말로 아니요, 아니에요. 자, 다윗도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했고, 나단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나단 선지자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no 하십니다. 5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우리의 억양, 뉘앙스로 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자, 역대상,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역대상,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상처되는 일이에요. 상처되는 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정성과 선물을 준비했는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집을,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죠. 사실은 이 문제는요, 성전이 문제입니다. 성전.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도 물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던 적이 많았긴 했지만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더 나태해지고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둘러싼 부패가 늘어났고 이스라엘의 범죄도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의 전역, 저 땅끝에서 북쪽에서 남쪽, 동쪽에서 서쪽까지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난 집에 그냥 얌전히 머물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무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의 주관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곳, 모든 장소에, 모든 장소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난 걸로 생각했어요. 성전이 회파돼도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신앙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도 형식적으로 바뀐 거예요. 제사는 드리고 제물도 드리지만 그들의 진심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지고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식에만 치우친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는 잘못된 제사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성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면서 거룩한 섬김의 종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극대화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아닙니까? 마치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국교로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걷잡을 수 없는 부패의 길을 들어선 거랑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조직이 아닙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해요. 근데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냥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세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은요,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잘 여러분 보세요. 9절 볼까요? 여기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읽는 말씀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 왕국과 그 안에 있는 성전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만큼 멋진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자, 11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집을 짓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집을 짓겠다고? 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집은 내가 짓는 거야. 너의 집을 내가 지어줄게. 이 집은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을 내가 지을 거야. 너를 통해서 이제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 집을 융성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물론 이것은 내 씨라는 것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이어지는 다윗의 왕족들 계보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족보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볼까요?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집이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너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계속 왕을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막 왕이 바뀌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족보가 계속 왕을 이어가거든요. 이것도 의미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마 다윗이 이것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축복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당만 크게 짓고 교회 세를 불리고 뭐 세습을 자꾸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우리 교회 이러면서 이 협소한 이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오케이 좋아. 그렇지만 그것은 네가 하지 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내 계획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과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과 합당한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결과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과정과 결과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내가 이 잔을 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붙들고 늘어지면서 아니 절대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처절하게. 아이,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봐도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주님을, 선생님을 죽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 소망지 처음에는 소아시아였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이 동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유럽보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아시아는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여기 7절에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 이 동쪽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곧바로 마음을 바꾼 거거든요. 잠언 1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2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나는 다 좋은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내가 잘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옳아, 왜 교회는 이렇지 않지?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다 그것이 옳게 여겨도 필경은 망하게 되는 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되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요, 한번 가진 고집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고집이 정말 옳다면 괜찮아요. 근데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죠. 끊임없이 되물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제대로 된 비전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비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마음에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이 교제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죠. 또 묵상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과 헌신과 봉사가 주님께 합당한 것인가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다고 여기고 주변 사람도 다 괜찮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넓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저희에게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